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재림 신앙을 확고하게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하다가 하루는 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고 막 외쳤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동안 속은 거에 대해서 막 분풀이를 하고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비행기 늑대다, 비행기 늑대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들이 늑대를 늑대로 잘못 알았고 그동안 쭉 그래왔으니 늑대인지 의심도 하지 않는 채 그냥 두들겨 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 있어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가짜 재림주가 하도 많이 나와서 여기도 재림 저기도 재림 눈만 뜨면 재림주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외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혼동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재림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가 딱 되면 늑대든 금방 헷갈리지 않고 잘 정리정돈해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지킬 수도 있고 이단을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은혜보다 앞서는 게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이 정리가 될 때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은 정리가 안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마치 건물 없는 이 들판에다가 살림살이를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신앙이 꾸준히 가지 못해요. 들쑥날쑥해요. 그냥 밀무썰무처럼 감정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누가 영적인 개념 정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에 대한 이 말씀으로 개념 정리를 잘하면은 거짓교리를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재림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리고 그 재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 어떤 모양으로 재림하실 것인가? 하늘에서 오실 것인가? 땅에서 오실 것인가? 육체적 재림인가? 영적인 재림인가? 오시긴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 그리고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지구상에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재림에 대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재림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개념 정리가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저주로 사망을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잖아요.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소망을 주는 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는 육체를 입으시고 친히 하늘로 쫓아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공생의 기간에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처소를 예비하고 난 이후에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는 죽었다가 부활 승천해서 너희를 데리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이라든가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을 주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시는 거죠. 이 말씀 한 절 한 절씩 잘 살펴서 읽고 내꺼화가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도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지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과 재림은 같은 말입니다. 공중에서 오신다는 얘기인데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리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신다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면 언제? 재림하실 때.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재림이죠. 강림이죠.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첫 번째 예수님께 직접 약속하셨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받아서 기록한 말씀에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재림하시긴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종들도 모르고 기도 많이 한 사람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영적인 존재든 육적인 존재든 이 우주에 아는 이는 딱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짜를 그리고 이 재림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다 이단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우리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도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합시다. 나를 보지 말고 찾으세요. 성경을 찾으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안 읽으면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거의 기독교인들이 이단 넘어가죠.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성경 안 찾아서 그래. 그리고 성경에도 관심 없어서 그래.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 오늘 전한 이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이단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을 대체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워낙 모르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까 알면 안 돼요. 모르도록 해놨어요. 누구도 하늘의 천사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실 날을 모르신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 그걸? 무슨 말이에요? 재림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는 전서 또 찾으세요. 5장 1절로 3절에.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내가 이런 설교라든가 강론할 필요도 없다. 왜냐? 그 다음 나오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오늘 못 찾으면 이단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단한테 넘어가는데요? 설교를 못 들어서 그래요. 안 들어서 그래요. 자서 그래요. 예.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하다는 말은 세상적인 학문이 무지하다는 얘기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한 거죠. 늑대인지 모르고 그냥 막 늑대한테 가고 늑대한테 올라가고 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직접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왜 알라고 그래? 근데 종말론자, 재림을 점을 치는 이런 이단들은요, 이렇게 식으로 하면은 합리적이 돼서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안다고 그러시죠, 성경에? 그럼 아까 그 부분 읽어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 그래서 아모스 8장 3절에 예수님이 재림을 자기 종에게 숙임이 없나니.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또 사기꾼이 있어. 그럼 또 넘어가요. 얼마나 합리적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누가 오세요? 성령. 기도하면 아모스 8장 3절에 뭘 알려줘? 하나님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 비밀을 내가 알게 되는 그게 재림인데 1992년 10월 28일 날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1992년 10월 달에 약 10만 명 거인이 미혹당했잖아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포기활동하는 거예요? 모르게 해놨잖아요. 너희는 알바? 아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내 말은 누구 권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권한이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바로 그러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만 전해. 그게 가시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일수를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사업이 언제 잘 풀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적용하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철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기다린 게 아니고 로마의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전능자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오늘 우리를 적용하면 언제 내 인생이 풀려요? 언제 내 미래가 잘 돼요? 언제 형통해요? 언제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언제 복 받아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너희들은 복음 전해서 영혼을 지옥에서 지옥 갈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가 이런데 증인이 복음 전해야지. 그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 세상에 불신자에게 주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라며. 그런데 자, 알바? 아니요. 누구에 속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시에 이건 알 수 없어. 그러나 대충 징조를 보아서는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해. 자, 누가복음 21장 10절이가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 보면은 징조로 봐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단다. 어느 시대인지 재림이 가깝구나. 종말이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시대구나. 왜냐?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좀 더 찾아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이나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이나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징조가 시대적으로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야. 그렇게 말해. 자연재해. 눈만 뜨면 자연재해 소식이 들릴 거야.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눈만 뜨면 기근의 소식이 들릴 거야. 눈만 뜨면 어느 나라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소식이 들을 거야.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전 세계를 강타할 거야. 원욕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전 세계 전쟁의 소식이 들릴 것이고 기근과 자연재해와 원욕과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런 징조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라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근데 아주 재림에 대한 팩트들이 조금씩 더 접해지는데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빨라질 거야. 속도가 빨라진다면 옛날에는 여기서 미국 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브라질 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순간 가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빨라진다는 거야. 옛날에 막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리 여기 가려면은 한 2달에서 3달 걸려야 됩니다. 걸어가고 막 마차를 타고 막 이러려면. 근데 지금은 3시간이면 쭉, 아니 여수까지 뭐 40분이면 가버려. 빨라질 것이니라 그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리라. 예? 중국 가서 점심 먹고 저녁은 일본에서 먹고 이렇게 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나와 여기에.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얘기잖아요. 가면서 오늘 중국에서 점심 먹고 저녁을 일본에서 먹을까? 여기 나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게 그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갑자기 이렇게. 그 다음 보세요. 지식이 더하리라.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지금 더해지고 있죠. 갑자기 지식의 증가, 속도의 빠름. 이 2가지를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2700여 년 전에 이거 써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그 다음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 전 세계가 자유를 외칠 것이니라 그래. 공산주의는 싫어요. 독재는 싫어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래. 전 세계가 평화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 말을 절대 안 들을 것이니라. 참 신기한 말씀이 다 있어요. 그리고 돈의 노예가 돼서 미칠 것이니라. 돈 때문에 도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니라.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것이니라. 눈만 뜨면 도덕적 타락의 소식이 들릴 것이니라. 눈만 뜨면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불효하는 이런 악한 짓이 계속이 될 것이니라. 근데 더 중요한 거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눈만 뜨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니라. 눈만 떠서 한 발짝만 걸으면은 안상훈 2단이래, 정명수 2단이래, 이재로 2단이래, 문선미 2단이래, 인터콥 2단이래, 안식구 2단, 여호와증 2단이래. 눈만 뜨면 2단의 소리를 접할 것이냐. 왜 많은 2단들이 나타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요한일서 4장 3절, 요한일서 7절에 보면은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주변에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복수들이 하나의 교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에 보면은 노아 때와 같이 지혜학이 타락할 것이고 관영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춤추며 살 것이니라. 전혀 제됨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은 미혹 거짓 교리를 가지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할 것이니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2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니라. 택하신 자들까지.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바깥에서 이단이 활동을 했는데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삼키게 될 것이니라. 교회 안으로. 포교 활동을 옛날 교회 밖에 했는데 택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니라. 이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그 사건 속에 주님의 시간표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예수 재림할 때가 되면은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것이니라. 다 복음을 접할 것이니라.
북한에 가든 중국 가든 몽골 가든 미국 가든 브라질 가든 이 소수 민족이 살든 이 오지까지 다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실제로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24장 33절에. 자, 마태복음 24장 33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런 모든 지진, 평화, 타락, 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악하고 이런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징조를 통해서 깨닫거든. 보세요. 시작.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아니라. 인자가 그러니까 말세가 아니고 말세 지말인 줄을 알아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느냐 알 수 없다. 그래서 징조를 통해서 알 수는 있다.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당하니까 써놨어. 재림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재림을 저렇게 해. 그럼 가짜야. 그러니까 가짜 재림주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재림할 것인지 기록이 놓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에 언제 재림 때 말세 지말이 되면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사람이 나를 포교, 사람이 나를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리는 것이 다 이단이야.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나를 미혹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대. 내 주변 사람들이. 보세요, 뭐라 그럴까? 사람이 너에게 말하는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재림해 가지고 과천에 있다고도 믿지 말고, 아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믿어버려. 자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뭐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대. 알려준 거예요. 미혹 안 당하라고. 26절에 그러면 사람들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또 이거 가지고 또 동방번개 이단이 생겨났어요. 중국에서 한 300만 명 돼. 얼마 안 됐는데 어치만 네 지방교회 출신인데 이게 뭐라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한다. 그러니까 재림주는 동쪽 중국에서 나온다. 그래서 재림주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집회하는 게 동방번개가 왜 이단인가, 그거 목회자 세미나 하러 가는 거예요. 5월달에 셋째 주에. 이거 동방번개 해달라는 거야. 여기서 교리를 만든 거야.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을 했는데 이상하게 속아 넘어가. 여기 땅에도 가지 말고 저기 땅에도 가지 말고.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가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지금 과천에 있다 그래.
그래서 과천에가 예수 재림해가지고 있으니까 재림주를 만나기 위해서 30만 명이 미혹당했다니까 지금. 재림에서 정명석에는 예수 영이 자기에게 들어왔대. 예수 영이. 그 자기가 재림주가 됐대. 그래서 자기하고 섹스를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게 섹스 교리잖아요. 근데 5만 명, 7만 명까지 부흥됐어요. 이야, 진짜 이게. 안상홍 증인에는 재림의 영이 안상홍에게 온 거야. 자기가 재림의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야. 이긴 자고 구원자야.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가지고 미혹시켜서 30만 명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통일교는 재림의 영이 문선명이 임해서 그 문선명이 재림주야. 그 문선명하고 재림주니까 잠을 자면 그냥 구원을 받아. 그래서 섹스교를 만든 거예요. 몇만 명이. 무수히 많은 사람, 한국의 기성교회 택자들도 미혹하리라. 200만 명이 이단 넘어갔어요. 이거 모르니까 재림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이걸 모르니까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 이것만 알면 안 넘어갈 텐데 성경을 보고 과천이네. 저기가 아니라고 그랬지. 충청도네. 여기도 아니지. 골방에서 계시 받았다고 하네. 이것도 아니지. 아니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려주지 않거나 성경 읽지 않거나 그렇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뭐까지? 택자들까지.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재림주고 이긴 자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가짜들이 하나로 나타나니까 재림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었지. 난 이렇게 올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걸 대입을 시켜보면 되잖아요. 이게 재림주가 긴 거 아닌가. 그죠? 첫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래. 그러니까 가신 분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신 분 그대로 안 와. 그럼 가짜야. 사도행전 1장 9절. 자, 가신 분 그대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까요? 자, 우리가 얼마나 사도행전을 예워. 그런데 넘어가. 9절에 나옵니다. 자, 가신 분 그대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올라가시제.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뭐라는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말씀 마치 저희 보는 데서 올라오고 가시니 저희 보는 데서 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예수님을 이제 가려놨어요. 그러다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나라도 자세히 쳐다보지. 안 그래도 예수님 죽으셔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아니 점점 멀어지니까 자세히 볼 수밖에 없지. 나는 마웅역까지 사서 봤을 때 몰라. 그냥 올라가실 제자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얼마나 정확히 써놨어. 가신 거 있지? 그대로 오실 거야. 근데 가신 분 그대로 안 오시면 이거 가짜야. 그렇게 써놨잖아, 여기다가. 그런데 왜 이단은 넘어간 이렇게 써놨는데 이단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초림 때하고 똑같다 이렇게. 초림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래 재림 때도 사람을 통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일리가 있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미혹 당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사람의 몸으로 초림도 오셨잖아. 그 재림 때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야. 재림이 영이.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같다. 이단들은 이렇게 봐. 그래야 교리를 만들어서 미혹을 시켜. 근데 다르다. 그럼 미혹 안 당해. 달라버리면. 근데 성경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오실 때는 땅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왔어요. 그죠?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는, 재림하실 때는 가시본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대. 그래서 여기 강림이란 말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공중으로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강림이 재림을 얘기하는데 하늘로 가시면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하늘 대기권 안에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초림과 재림은 다르게 오신다. 초림 때는 하늘로 쫓아오지 않았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초라하게. 여우도 굴있고 새도 집이 있건 나는 그할 곳이 없도다. 얼마나 초라하셔. 근데 재림 때는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재림 어떻게 했어요? 가신 몸 그대로 하늘로 쫓아오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오늘 본문의 4장 15절 16절에 주님은 친히 그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야. 땅에서 올라온 것은,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야. 가짜야. 속지 마라. 계속 반복했죠. 이 죽은 사람과 죽을 사람에 대하여 가장 기대하는 게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초림을 강림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빌려서 왔으니까 강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림은 강림이라고 그랬어. 왜냐? 육체 빌릴 필요 없어. 예수님 직접 오시니까. 그래서 초림과 강림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땅에서 육체를 빌려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친히 가신 몸 그대로 직접 오실 것이다. 예수님 오신 누구예요? 왜 이만희 몸을 빌려? 왜 안상홍 몸을 빌려? 왜 정명서 몸을 빌리냐고. 재림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냐? 하늘부터 친히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오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가짜인데 진짜로 믿어지는 게 뭐예요? 초림과 강림은 같다. 이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육체, 마리아의 몸을 빌렸듯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재림주가 됐다라고 하는. 그럼 마리아도 그럼 재림주게? 어디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땅에도 믿지 말고 저기 땅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도 믿지 마라. 예수님 어디서 올 거야? 하늘에서. 이거 하나만 알아도 니들 안 넘어가는데. 두 번째, 초림과 재림은 다르구나. 이것만 알아도 안 넘어가는데, 그죠? 교회에서 이거 한 번만 들었으면 두 번째,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이 영광의 강림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계속해서 친히 직접 누구 몸을 빌, 이게 친히, 이 단어 하나만 알아. 이 단어 안 넘어가. 친히 하늘로 쫓아. 땅에 쫓아, 하늘로 쫓아. 하늘로. 어떻게? 가시본
그대로 이 성경 구절 친히 가신 분 요거 하나만 하도 이단이 발 못 붙여. 200만 명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걸 하나를 모르는 거야. 이걸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 이건 다 죽은 자 일어나? 뭔 일이야 이건 또. 근데 이만희가 재림할 때, 안상욱이가 재림할 때, 정명석이가 재림할 때, 이재륙이가 재림할 때, 문선명이가 재림할 때, 조희성이가 재림할 때, 이단의 교주가 재림할 때, 누가 죽은 자가 언제 살아났어? 아니 뭔가 좀, 딸 무식은 죄다. 이 무식은 죄예요. 지옥 가의 죄. 지옥 가는 죄에 빠진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무식하냐? 세상 학문에 대한 무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나팔 소리가 나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친히 하늘로 쫓아. 근데 오실 때는, 초림 때는 마리아의 몸을 말구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 함께 오신대. 혹시 이만 옆에 천군 천사 봤어요? 정명석 옆에 봤어요? 안상욱 옆에 봤어요? 무슨 나팔 소리를 들어? 무슨 호령이 들려? 찾아보니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9장. 참 얼마나 이게 불쌍한지 모릅니다. 한국 교인들이. 마태복음 24장 29절. 자, 이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어디서 보여요? 하늘에 보여.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만희가 재림할 때 무슨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피리 소리도 못 들었어. 천사들을 보내려니, 어디서 천사가?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는 기도하다가 천국하고 지옥 갔다 온 사람 보면요, 꼭 지가 알고 있는 사람만 만나고 와. 진짜 미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국에 무슨 한국 사람 지가 아는 사람만 있어요? 정명성 안상욱이가 재림할 때 무슨 나팔을 두고 호령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이 함께 왔냐고. 그 다음에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올 거야 그래요. 아명에서 출퇴야 이렇게 안 온대. 이만희한테만 살짝 오고, 정명석이한테만 살짝 오고, 안상욱한테만 살짝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래. 우리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직접 보도록 오신대. 왜? 육체니까. 아니 지금 영이 이제 재림했다고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내가 재림영이다 안 보이냐? 이렇게 오시지 않는데요. 직접 눈으로 보게 오신데 재림주는. 찾아봅시다. 계시록 1장 7절. 자, 1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 일에 눈이 그를 보겠고. 뭐 각 사람들이 70억 인구가 다 본대. 아니, 그럼 신령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세 사람이나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 그래서 그 다음에 써놓은 거야.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찌른 자, 예수 안 믿는 자, 핍박자, 불신자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고하리니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볼 법만 아닌 모든 인류가 동시에 볼 것이다. 어떻게 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어.
한일전 축구를 해. 그럼 전 세계 사람이 그 TV 딱 트는 순간에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면 특정한 사람 보는 것이 아닌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동시에 볼 것이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만희가 재림할 때, 안상홍이가 재림할 때, 정면에서 재림할 때 누가 봤어?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 세 번째,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신체적 강림, 즉 몸으로 오실 거다 그래. 아주 이게 팩트예요. 어떻게 오신다? 몸으로,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승천했어요? 몸이 승천했어요? 자, 옆 사람 커닝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했다. 손 들어봐요. 영. 딴 사람이 안 되니까 괜히 모르면서 안 된 척 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으로 재림하실 거다. 손 들어봐요. 작년까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은 영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몸이 부활한 거예요. 이거 신체적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가신본 그대로 오시래. 사도행전 1장 11절. 그럼 뭘 오시는 거예요? 신체적 몸으로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육체를 본 거예요? 영을 본 거예요? 예? 육체를 봤잖아요. 그럼 천사가 그러지. 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시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 친히 하늘조차 강림하시더니 사도행전 1장 11절, 요한 2서 7절,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재림이에요. 유재열이라든가 이만이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모든 이단들이 주장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해. 무슨 부활? 영이 부활했대. 그러니까 부활해서 승천할 때는 뭐가 승천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승천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신 분 그대로 온다. 그러니까 영이 재림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신 분 그대로 오니까 이단들은 뭐가 와야 돼? 영이 재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누구한테 오느냐? 자기 자신 교주에게 온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자기한테 온 거니까 자신의 재림이라고 하고 자기를 미디어를 구원받고 가르치는 게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문선명, 박태선, 조희성 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록 다. 그럼 예수님 왜 무덤을 갔다니 비무덤이잖아요. 왜요? 신체적 부활이지 육체적 부활이니까 비무덤이지. 그리고 이단들한테 물어봤어. 그럼 예수님 비무덤인데 썩지 않고 부활했는데 그럼 예수님 몸은 어디 갔어요? 이래 보니까 그냥 날아갔어.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요. 날아갔다고.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 이단들이 바글바글 거릴 거라는 거야. 이걸 몰라서 기성교회를 상대로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가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영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재림하신 분도 영으로 재림하시고 그 재림 주고 나타와서 나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나를 믿어 구원받는다. 제자들까지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가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니까 영은 손과 발이 없지 않냐? 근데 너 손과 발이 있지? 나도 여기 있잖아. 그 도마트 그러잖아요.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이 창자국, 수족, 대못 박히는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영에게 대못에 영이 찔린 거예요? 영이 찔리고 손과 발이 대못에 영이 찔린 걸 보여줬어요? 육체가 부활했으니까 육체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여러분 속에 영혼 있죠? 여러분 영혼. 만져봐봐. 만져보시라니까 영을요? 어떻게 만져? 왜 공기를 만져보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이만희는 여러분 이만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어 자기가 재림주가 됐다고 얘기 안 상황도. 근데 이거 봐봐요.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니까 영은 무슨 뭘 지금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육체에 부활했단다. 그래 가신몸 그대로 올 거야. 그리고 뭘로 다시 오시는 게 재림할 때도 육체로 올 거예요. 영모습이 그대로 올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왜 이렇게 자세히 써놨겠어? 이단들이 미혹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옆 사람 만져보고 살과 뼈가 있나 없나? 예수님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안 보여. 만질 수가 없어. 근데 육체는 있어. 근데 보세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아서 그 앞에서 뭐 잡수시키게 됐어. 그러니까 육체가 뭐 했단다? 부활했단다. 그래 가신 몸 그대로니까 육체가 다시 오실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텐데 승천은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손과 발에 창자국 난 모습으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에 썩음을 당치 않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사도행 2장 7절, 2장 27절, 사도행 2장 31절, 사도행 13장 34절, 사도행 13장 35절, 37절에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했어. 육체가. 그리고 승천했어. 그 다시 뭐해? 재림주로도 오실 때 어떤 거예요? 육체로 오시는 거죠. 근데 여호와 증인은 그러면은 사람의 몸이 대기권을 어떻게 통과하냐 라고 이단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일이 돼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냥 벽을 딱 뚫고 그냥 오시잖아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 육체가 부활하긴 부활했는데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게 아니고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기고 밖으로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재림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킬 것이잖아요. 그건 영생불사의 몸입니다. 지금 현재 몸 썩을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새로운 몸이에요. 이해 가시죠? 왜? 어떤 사람은 또 화장도 안 시킨대. 부활할 거라고. 미친 분이 있어요, 이분들도. 별게 단들이 다 있어.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다. 그러니까 썩은 것들 있죠. 썩을 놈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썩을 놈은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지 이 육체가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육은 보이는 것이고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뭐 한 거예요? 재림하신.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가인이 보리라 그래요.
계시록 1장 7절에 3번이나 버리라 버리라 버리라. 마태오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초림 때는 어린 아이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4장 60절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내가 버리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뭐냐? 그냥 구름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썩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경대로 육체를 가지고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러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난 현상 가시 본 그대로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몸으로 오신다. 말씀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냐. 재림 때 시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님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 맞이할 것입니다. 왜?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를 성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재림을 바라보면서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단을 대체하고 이단의 미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 때 일어나는 일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